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내가 일꾼이 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이 은혜를 주신 것,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27일 연합뉴스 우리나라 부동산 임대 소득자 보도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임대 소득자, 즉 건물 지어놓고 월세 받아서 그걸 소득을 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0.1%, 한 120만 명 정도가 그렇게 사는데 그 중에서 0.1%, 1000명 가운데 1명, 0.1% 사람들의 연평균, 월세 받아서 사는 사람들 연평균 소득이 얼마냐? 8억이었어요. 그러니까 1209명은 가만히 앉아서 월세만 받아서 사는데 1년에 8억. 우리 성도들은 워낙 8억 정도는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표정의 변화가 없는 척 하면서도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한쪽에서는 부러워 죽겠다고 써져 있고 한쪽에서는 열받아 죽겠다고 써져 있는데, 그래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다, 그런 말이 나왔나 봐요. 물질의 가치로 보면 대단히 부러운 사람들이죠. 1년 동안 열심히 일해도 연봉 7, 8천, 우리나라 평균으로 하면 한 5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세만 받는데 8억씩 받으면 너무나 부러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인생이라는 건 이 돈으로 할 수 없잖아요. 1년에 8억 아니라 80억, 800억을 번다고 해도 그들의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이 있어요. 1년에 8억, 80억 벌면 뭐예요? 형제가 다 원수가 되고 자식들은 부모 빨리 세상 떠나기를 바라고, 그런 가정은 지옥이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물질적인 측면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행복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영원한 세상에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그리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잘 살았냐 판정받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뭐 몇십억을 벌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넌 잘못 살았다 그러면 참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오늘 성경에 정말 멋진 인생을 산 한 사람, 바울 사도의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표도 멋지게 살죠. 멋지게 살자. 1번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멋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기독교 역사 2000년에서 가장 멋진 사람 중에 한 분, 바울의 삶이 어떠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첫 번째가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된 사람이었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멋진 인생, 올바른 삶,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 것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복음은 뭐냐? 예수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어떤 분이냐? 교회의 머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삽니다.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삽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돈만 찾아서 삽니다. 자기의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멋진 인생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보람과 가치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앞에서 통곡해도 소용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 혼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하고 최고의 전통 있는 가문에서 태어난 바울 사도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복음을 알기 전에는 정말 최고로 유익하다고 생각하던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 해로 여기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이유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복음의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복음 앞에서는, 예수 앞에서는 배설물로 여긴다. 대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으면 이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린 자들보다 더 부자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졌어도 예수가 없는 인생은 이 땅 떠나는 날 다 덧없어지는 거예요. 한 푼도 못 가지고.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영생의 천국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살 때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일꾼, 그래서 성경에 일꾼의 비유가 참 많아요. 우리는 일꾼이에요, 일꾼. 일꾼으로 살지 못하면 바로 마귀한테 끌려가서 잘못된 네 가지 유형의 잘못된 꾼이 되어버립니다. 일꾼은 올바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일꾼으로 살지 못하면 말꾼 되는 수가 있어요. 말은 번지르르하게 했는데 실천이 하나도 없어. 아멘, 아멘 그러면서 새벽에는 한 번도 얼굴을 안 보여줘. 말만 앞세워. 교회를 위하여 꾸준히 일할 때는 나타나지도 않아. 나타나지도 않아. 말꾼이에요. 실천력 없는 성도. 구경꾼들 틈 속에만 있어요. 구경꾼이라고 하는 건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이 구경꾼이에요. 구경꾼은 책임지지 않아요. 자기만 즐기면 돼요. 그렇잖아요. 축구장 가서 국가대표 축구 시합하는 거예요. 저희 바보 같은 자식이 저거. 아니, 지금 누구 보고 바보 같은 자식이라 그래요? 국가대표 선수예요. 국대가 되는 게 쉬운 줄 알아요? 저보고 쳐보라 그러지. 국대 보고 손가락질하고 막 난리에. 그래도 구경꾼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야. 구경꾼은 그러라고. 구경꾼이.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는 하나도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충성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면서 야유만 하고 비판만 하는데. 그래도 말꾼이나 구경꾼은 좀 나아요. 싹꾼들이 있어. 이건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그럴싸해요. 정말 집사님 같아.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에서는 집사가 아니야. 잡사야 아주 그냥. 자식들 앞에는 권사가 아니야. 그건 싹꾼들이에요. 싹꾼들. 싹꾼은 거짓말쟁이. 제일 안타까운 건 해방꾼들이에요. 이건 마귀의 일꾼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경에도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더라.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면 평생 마귀 일꾼들, 그리스도의 일꾼, 성령의 일꾼 돼야 되는데 회방꾼 돼가지고 마귀 일꾼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에 보면 일꾼은 적다 그래서. 진리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 교회는 절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진리의 길. 그래서 교회는 일꾼들이 이끌어가야 돼요. 다수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면 힘이 없어져요. 영역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일꾼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일꾼들이 많은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말꾼들, 구경꾼들, 해방꾼들, 싹꾼들 많으면 소용이 없어. 투표하면 일꾼은 한 명이에요. 근데 말꾼, 구경꾼, 싹꾼, 해방꾼 4대 1이라니까. 투표하면 이 사람들이 이긴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축복의 씨를 뿌려요. 그런데 좋은 밭은 4분의 1밖에 안 된다니까요. 75%는 돌밭, 길가, 가시덤불. 그래서 교회는 뭐든지 민주주의로 하려고 하면 그건 벌써 거기에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한테 잠식당해. 참된 길. 제일 중요한 건 주의 종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을 따라가야 돼요.
일꾼들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로마서 13장 6절 말씀입니다. 일꾼이 되는 건 쉽지 않아요. 바울 같은 사람도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항상 힘쓰느니라. 신앙은 얼마나 오묘한지요. 잠깐 방심하면 구경꾼 돼버려요. 잠깐 게으르면 싹꾼 돼버려요. 잠깐 교만하면 회방꾼 돼버려요. 올바른 착한 일꾼 되기 위해서는 힘써서 자기를 살피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그래야 올바른 선한 청지기 착한 일꾼의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바울 같은 사람도 하루도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매 맞고 나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제가 부흥회 가면 종종 얘기하지만 우리 제자 훈련 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20여 년 전에 실제로 인천에 있었던 교회예요. 작은 교회,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 한 남자가 암 걸려가지고 3개월인가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어요. 조그만 교회니까 온 교회들이 매일 밤마다 모여서 몇 시간씩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암 고쳐주십시오. 이분이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3개월 6개월밖에 못 사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고쳐주시면 내가 1억을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서 고쳤어. 병원 가보니까 암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암이 고치고 나니까 5천만 원만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대단하죠. 1억 하기로 해놓고 5천만 원 헌금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제가 제자훈련할 때 말씀드린 적 있죠. 실화예요. 그 열어봐. 나 안 걸려서 3개월밖에 못 산다. 근데 1억 헌금하면 고쳐준다. 1억 헌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대답 안 하는 자에게, 자, 3개월밖에 못 살아. 근데 1억 헌금하면 고치면 1억 헌금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100번 하지. 돈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능력이 되면 100번 하지. 근데 생각해 봐요. 아예 안 걸리면 얼마 해야 되겠어요? 꼭 걸려야 1억 하겠어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평상시에 감사해야 된다니까.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암 걸리기 전에, 망하기 전에, 사고 치기 전에 새벽을 깨우고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밤예배 잘 나오고 기도하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착한 일꾼의 자세를 지켜줘. 나중에 고통당하고 나서 후회하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은 선한 일꾼이 아니라 미련한 일꾼. 미련한 일꾼에 돌아가는 건 매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일꾼으로 여겨져야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돈 갖다 바쳐, 시간 바쳐, 거기다가 봉사하고 또 조금 잘못하면 목사한테 혼까지 나가면서 왜 그 짓을 하냐?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나 그런 삶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런 일터가 축복이 있고 그런 자들이 천국의 주인공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비밀인 거예요. 그런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나를 부를 때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라. 박사니 교수니 장관이니 그런 것보다 복음의 일꾼으로 나를 인정해 주라. 최고의 교수예요. 바울 사도는 최고의 성공한 직장인이었어요. 그 중에 대장이었어요. 최고의 명문 다소 가문 출신이에요. 그 지역 명문 중에 명문 출신이. 그런 거 다 부질없다. 복음의 일꾼으로 불려다.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그거보다
저분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우리 교회 여수의 복음의 일꾼이었노라. 할렐루야. 복음의 일꾼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일꾼으로 흔들리지 않고 잘 분별하며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 지키기를 힘쓰라. 순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드려져야 재물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재물이 더럽혀지면 가치가 없어요. 양심이 머무러져 버린 사람의 그런 장로의 대표기도 의미가 없어요. 욕심과 교만함과 이기심과 더럽힘으로 마음된 그런 구역장에, 그런 교구장에 교구가 부흥할 리가 없어요. 그런 자들의 자녀가 잘 될 리가 없어요. 의심하셔야 돼요. 항상 깨끗하게 거룩하게 잘 지킬 수 있도록 일꾼의 모습, 내 몸과 내 양심과 내 신앙, 나의 믿음의 상태를 잘 지키기에 힘쓰는 멋진 예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성도들. 이건 전 이해가 좀 필요해요. 바울 사도는 사도들 중에서 제일 학벌이 높아, 제일 명문 가문 출신이에요. 똑같은 사도지만 예수님이 뽑은 12사도는 학벌도 없고 가문도 별 볼일 없어요. 고기 잡고 학교도 안 다니고 이런 제자들이 12명 사도. 그 뒤에 사도로 부름받는 자들 대표가 바울 사도예요. 근데 이 바울 사도는 제일 공부도 많이 했고 제일 명문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의 교리적인 핵심이 되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등등 바울 서신 등등 기독교의 교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최고로 기독교의 공로자예요. 뿐만 아니라 유럽을 3번이나 전도하면서 가장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한 위대한 최고의 사도.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 빼고는 최고는 가장 공로자는 바울이에요. 언어도 잘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히브리어밖에 못했거든요. 바울은 헬라어도 했어요. 가서 다 헬라어로 하고 로마 군인들이 네가 헬라어도 할 줄 아냐 깜짝 놀랐다. 대단한 바울 사도가 와서 다 성도들한테 설교하는, 예수 믿는 게 이겁니다. 신앙은 이겁니다. 막 1시간 동안 성도들 은혜를 많이 받고, 조금 후에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베드로 사도 어부 출신이 딱 와서 저는 할 말 없어요. 근데요, 우리 주님이 제 발을 씻겨주실 때 이러면 벌써 상황이 끝나버려. 아무리 바울 사도가 훌륭한 말, 좋은 말 많이 해도 예수님하고 같이 산 적이 없는데, 근데 아무리 못 배워도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선생님하고 갈릴리 바닷가를 거닐 때, 이건 결이 달라. 결이 달라. 바울 사도는 은근히 자기 좀 약점이야, 그게. 그래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예수님이 직접 뽑은 제자만 제자냐, 예수님이 발시켜준 제자만 제자냐, 나도 제자야, 나도 사도야. 에베소서 1장 1절 보세요. 주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됐어.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 사도가 점점 믿음이 깊어지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휴, 나 같은 게 뭔 사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끼워준 것만 하셔도 감사합니다. 믿음이 더 깊어지니까 오늘 에베소서 3장 8절에 말하는 거예요. 사도는 내가 무슨 사도냐? 나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성도일 뿐이다. 잘 들으세요. 겸손이 신앙과 비례하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점점 더 신앙이 깊어지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하고 순교당하는, 그 훌륭한 분이 내가 이 중에서 제일 죄를 많이 지었다. 객관적으로 그분이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그만큼 더 가까이 갔다는 증거예요. 예수님과 멀리 있으니 내 죄가 안 보인 거예요. 그러나 그분과 가까이 갈수록 내 죄가 자꾸 보여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자꾸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감시하고 감동하는 사람들은 의롭고 훌륭하고 믿음 좋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에게 이용당하니까 다른 사람의 죄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의 잘못보다 내 잘못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잘 압니다. 매주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 드리고 나면 바로 노예 새벽기도가 또 있어서 저는 갑니다. 노예관에서 새벽기도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드리는데 그 옆에 일용직 근로자들 모여서 새벽에 인력시장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기 직원들이 아닙니다. 그냥 매주 새벽마다 나와 있다가 자 누구 뭐 할 사람 손들어 갑시다. 그날 하루 뽑혀서 일당, 못 뽑히면 그날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새벽기도 끝나고 갈 때쯤이면 벌써 다 팔려 나가고 안 뽑힌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는데 가보면 꼭 날이 훤히 밝아오는데도 혹시라도 이 시간에도 뽑으러 오는 주인이 있을까 해서 기다리고 서성 있는 사람이 한 서너 명 있어요. 혹시라도 안 그러면 공치니까 그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참 아파요. 포도원 비유도 그렇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일용직 근로자들이 인력시장에 모여 있었어요. 한 포도원 주인이 딱 오더니 이리 오세요. 계약합시다. 포도원 마태복음 20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하루 우리 농장에서 일하면 한 달은 10만 원 드릴게요. 약속 계약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야, 오늘 하루 벌이 생겼다. 우리 애들 굶지 않아도 되겠다. 오늘 저녁에 갈 때 통닭 사가도 되겠다. 좋았을 거예요. 감사하죠, 그 주인이. 그랬습니다. 10절 보면 하루 일과가 다 끝났어요. 자, 10만 원 한 데나리온 있습니다. 오늘 일거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보시죠. 11절에 자기한테 일거리 주고 계약대로 돈 준 주인을 원망하여. 주인이 먼저가 있어요. 이유는 한 가지. 나보다 더 늦게 와서 일한 사람들하고 나하고 똑같이 취급한다는 거예요. 내가 10만 원 받으면 저 사람들은 좀 적게 줘야지. 자기 돈이에요. 주인 돈 가지고 주인이 마음대로 쓴다는데 그거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인이 안 뽑아줬으면 한 푼도 못 벌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지 모르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을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여러분, 언제부터 그렇게 훌륭하고 거룩했어요? 내가 손가락질을 하는 그 사람이 내일이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쓰임받는 사람 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게 있어요. 가장 오래된, 여천에서 가장 오래된 70년 된 교회인데 파벌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가 망하는 건 파벌이에요. 비교하는 거예요. 장로, 집사, 권사, 안수입사 세워준 거, 여천교회 다니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런 사람 일 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일하다가 잘못할 수 있어요. 목사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눈 감아주는 건 기다리는 거예요. 나서서 정죄하고 나서서 비판하는 건 주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도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살면서 뽑아주신 주인한테 감사하지 못하고 남하고 비교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사도가 아니라 바울 사도같이 위대한 사도가 아니야. 모든 성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성도보다도 더 믿음 없는 자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고백이 우리 요청교회 성도들, 특별히 오늘 임직자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집사인데, 안수 입사인데, 내가 권사 됐는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회장인데 왜 나한테 안 물어보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시고 겸손해.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건 뭐니 해도 부모님의 은혜예요. 못난 부모, 하나도 도움이 안 된 부모일지라도 부모님이 낳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예요. 부모님과 불화한 분들이 있으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달이 가기 전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무릎 꿇고 화해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자수성가한 것 같지만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사랑하는 내 아내 때문인 거예요. 나를 가르쳐준 직장 선배 때문인 거예요. 나는 코 골고 자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 주의종 때문인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와 가장 닮은 건 어머니의 은혜예요. 무엇보다도. 저도 우리 며느리 이제 출산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기다리면서도 참 너무나 안타까워. 며느리 배 이루고 있는 거 보면 짠해 죽겠어요. 그 어머니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 찬양의 가사를 좀 들으면서 함께 따라 하시면서 나를 향한 어머님의 은혜,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준 모든 분들의 은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면서 감사한 예수 일꾼으로 살겠노라고 하는 다짐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